한 가지 부탁은 무엇이보다면 우리가 특송을 지금 하시는데 나올 때 인사하는 박수가 하는데 그거는 안 해주셔야 될 거예요. 그리고 끝나고 난 뒤에 박수로 하는 의미는 잘했다고 치는 박수가 아니고 뭐 하는 박수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박수다. 이것을 기억을 하시고 예배는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강력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솔로몬이 왕이 되어지고 거룩한 고민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왕이 된 것은 감사한데 왕으로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고 나가려고 하니까 자기가 너무 부족하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일천 번제를 드리게 되어지는데 일천 번제를 드리고 난 뒤에 잠깐 잠이 들었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네게 무엇을 주고 넌 와. 그러니까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기도한 내용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우리는 이 솔로몬의 신앙을 생각하면서 오늘 아침 은혜를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4절입니다.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천 번제를 드렸더니 솔로몬이 드린 제사는 번제입니다. 번제의 제물은 소나 양이나 비둘기입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 이 솔로몬이 1천 번제를 드리는 것은 양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1천 번제 그러면 번제라 그러면 하는 행식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짐승의 손에 손을 얹고 누가 손을 얹어요? 제사장이 손을 얹어요? 아니면 본인이 손을 얹어요? 본인이. 예, 본인이 손을 얹습니다. 손을 얹고 이 짐승이 내 대신 죽습니다 하고 선언하는 거예요. 여러분 잠깐 내가 손 놓고 이 짐승이 내 대신 죽습니다 하고 지나간다고 해도 일천번을 한다는 거 굉장히 힘들어요. 제가 먼저 본 지역에 있을 때 군지역이기 때문에 합동 세례식을 거의 한 달에 한 번 또는 두 번까지 그렇게 나갔어요. 그런데 합동 세례식을 하게 되어지면 적게는 한 30명, 한 분이 담당하는 게 많게는 한 70명, 80명 그렇게 됩니다. 그 70명을 손을 놓고 우리 때 이름 부르가면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그리고 한 시간을 하고 나면요 거기가 목조지근하게 아파요. 지금 나이에 그런 게 아니고요 한탄하게 40대 때 그랬다니 30대 40대 때 그랬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솔로몬이 1천 번제를 드렸다고 하는 것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예배하는 신앙의 모습이다. 돈이 많아서가 아니고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완전히 사모하고 사랑하는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의 최고의 가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요. 그런데 예배를 소홀히 여기게 되는 이유가 뭐냐? 왜 내가 예배해야 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소홀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배의 최대의 목표는
하나님께 영광이 보여요. 예배의 최대 목표는 누구를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자의 모습을 회복하려고 하면 우리는 예배에 대한 생각을 철저하게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삶의 우선이 뭐냐? 예배가 있어요. 그리고 예배 시간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영과 뭐로?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시간에 누구를 만나야 돼요? 김 사장님 만나야 돼요? 아니에요. 누구를 만나야 되는 거라면 하나님을 만나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포기하고 어떤 것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뭐 그렇게 중요한 거 없어요. 그렇잖아요.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대통령 비서실장이 돼서 대통령이 부르는 일이 간혹 있을까봐 걱정하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그런 사람은 거의 없어요. 지금 핸드폰 문자 안 받아 30분 후에 받아 아무 문제 없어요. 집에 두고 온 거 내가 집에 나오면서 불을 껐는지 안 껐는지 걱정하고 앉아있어봐야 해결 안 돼요. 정말 걱정된다 그러면 빨리 일어나서 집으로 갔다 오세요. 그게 더 현명한 방법이에요. 여러분, 왜 우리가 예배를, 이 솔로몬이 예배를 사모했던 것을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예배를 중요하게 여겨야 된다고 하는 것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야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삭개오가, 네? 세리장 삭개오가 예수님 만나니까 예수님이 야, 너 돈 많잖아, 돈 좀 내놔, 그러지 않았어. 어떻게 해요? 자기 스스로 뭐예요? 내가 가진 것의 절반을 내놓겠습니다 하고 고백합니다. 수가성의 여인 보시기 바랍니다. 사마리아 여인, 사람들의 눈을 피하여 도망도망 다니는 사람이, 그런데 예수님 만나고 그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만나니까 너무 기쁘고 즐겁고 감사해서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 피하여 도망다니는 그 여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누구를 만났다?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강력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요, 예수를 만나고 난 뒤에 핍박자에서 전도자로 완벽하게 변하잖아요. 예수를 만나야 돼요. 예수를 만나야 돼요. 우리 하나님은 능치 못하는 일이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며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권능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배하면서 가진 왔다 갔다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예배에 간절함과 사모함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누구를 만나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간절한 사모함을 회복해야 된다. 그리고 간절함이 있을 때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만날 때에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지고 역사가 일어난다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6절입니다. 시작. 솔로몬이 이르되 제 영혼의 아버지 다윗이 진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지금 뭘 말하는 거다면요, 자기가 잘나고 똑똑하고 훌륭해서 왕이 되어진 것이 아니고 우리 아버지 다윗 왕의 은혜고, 더 나아가서 누구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아니하는 귀하고 아름다운 사람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지금 솔로몬은 자기가 왕이 되어졌는데 솔로몬이 다윗의 첫 번째 아들이 아니잖아요. 장자 원칙이 존재했던 그 시대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왕이 되어진 것은 전적으로 누구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의 이야기를 보면 말입니다. 요셉이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갔어요. 그때 술 맡은 관원과 떡 맡은 관원이 있는데, 술 맡은 관원의 꿈을 해석해 주니까 그 사람이 뭐라 그랬어요? 너 말대로 되면 내가 밖에 나가서 너를 반드시 어떻게 하겠다? 구명해 주겠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밖에 나갔어. 구명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해요. 참 나쁜 놈이다. 네? 그런데 사실은 그 사람은 나쁜 게 아니에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부모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고요. 선생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고요. 친구의 은혜, 나라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도 잊어버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103편 2절 말씀에 보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어버리지 말지니라.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는 자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서신의 특징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서신의 특징은 뭔가 하면요, 제일 첫 번째가 인사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말합니다. 그리고 서신을 끝마칠 때도 어떻게 합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먹고 사는 모든 문제, 죄사함의 문제, 이렇게 되는 문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잘 이야기합니다. 물고기는 어디를 떠나면 살 수 없어요? 물을 떠나면 살 수가 없어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살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장모님이 써준 글씨, 은혜보다도 그 옆에 있는 작은 글씨가 더 중요해요. 은혜를 잊으면 죄다. 뭐가 돼요? 죄가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아니하는 귀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7절 말씀입니다. 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 알지 못하고. 지금 솔로몬은 뭐라고 말을 하는 것 하면 내가 왕입니다. 그 말을 합니다. 근데 그 다음 말이 뭐죠? 종은 작은 아이가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 속에는 정말 겸손함이 묻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를 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런데 내
솔로몬은 아이 같아서 백성을 다스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저가 이 백성을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겸손해라. 그런데 겸손하라 그러면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겸손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우리는 누구 앞에서 겸손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돼요. 겸손은 하나님 앞에 겸손을 나타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지금 솔로몬은 자기가 왕이 되어졌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노래를 하고, 나는 왕이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압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인정했던 사람이고요, 하나님께서 하늘 비밀을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18장 27절 이하에 보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신다고 하는 소리를 듣고 자기 조카 롯을 위하여 간청하면서 뭐라 그래요? 티끌과 같은 저가 감히 죽게 구하노라. 하나님과 친구라고 하나님이 말을 했는데, 하나님 앞에 나는 뭐와 같은 사람이다? 티끌 같은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소돔 고모라를 멸하실 때에 의인 50을 아니면 나중에 10명만 있으면 멸하지 말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를 잘 압니다. 베드로가 갈릴리 호수에서 자신의 배를 예수님을 위해 사용하기 후에 예수님이 그 배를 사용하고 떠난 뒤에 또 뭐라고 말합니까?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랬더니까 제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습니다마는 한 마리도 잡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말씀을 의지해서 그물을 내렸더니까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가 엄청나게 잡혔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고기를 가지고 나오면서 육지에 있던 예수님이 나가서 뭐라고 말을 합니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왜요? 죄인입니다. 하나님을 바로 아는 사람들은요, 하나님 앞에 한결같이 자신을 낮출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에 겸손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바로 아는 것에서 출발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바로 알아야만이 깨달음의 은혜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면요, 깨달음의 은혜가 없어요. 겸손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깨달음의 은총을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더욱 겸손히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엎드려 간구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과 삶 속에 진실로 충만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9절입니다. 누가 주의 많은 백성을 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주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지금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이 뭡니까? 이 백성을 재판할 수 있는 그러한 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랬더니 지혜를 구한 솔로몬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뭐라 그러시는 거라면 10절 말씀에 보니까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지혜를 구했기 때문에 솔로몬의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에 든 게 아니에요. 왜 솔로몬이 구한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느냐? 하나님이 맡겨주신 백성들을 잘 다스려서 누구에게 영광을 돌리기를 원한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지금 솔로몬이 하나님 재판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자기의 이름을 내고 자기의 영광을 얻으려고 한 게 아니고 이 재판을 정말 공평정대하게 바르게 함으로 누구에게? 하나님께 뭐가 돌아가기를? 영광이 돌아가기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사는 저와 여러분이 말입니다.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뭡니까? 누구의 영광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려야 된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뭐라고 말했는 거냐면요,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은 구원이 아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리의 인생의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구원 얻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구원 얻는 것, 그건 기본이고 구원 얻은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이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먹어도 돼요. 마셔도 돼요. 무슨 일을 해도 되는데 정말 이 일이 하나님께 영광이냐 하는 문제를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아니지만요, 웨스턴민스터 신앙 고백서라고 하는 고백이 있습니다. 우리 장로교의 가장 큰 어떤 성경 다음으로 여길 수 있는 고백인데요, 제1조가 뭐냐면요,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은 뭐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오늘 솔로몬의 기도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기도가 되어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이유는 솔로몬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구하는 기도를 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요,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 나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수 있다고 하는 것은요,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어요. 우리말로 말하면 꿈도 꾸지 못하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윗이 물맷돌을 잘 던져서요, 그것도 맞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게 아니고요,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은 자기가 죽을까봐 어떻게 해요? 예? 다
숨어버리고 하나님의 욕을 먹든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든 상관이 없었어요. 그러나 소년 다윗은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던 소년 다윗은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내가 모욕하는 누구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여러분, 오늘 예수 믿는 자는요, 자기 구원에 만족하면 안 돼요. 예수 믿는 자는 자기 구원에 만족하는 자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가 하나님의 사람이라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오늘 솔로몬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구할 때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지혜만 주신 것이 아니고 뭐도 주셨어요? 명예도 주셨고 물질도 주셨어요. 그런데 오늘 솔로몬의 아름다운 신앙을 우리가 생각을 했는데요, 사실은 솔로몬의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뭐죠? 문제가 뭘까요? 이 신앙을 어떻게 해요? 끝까지 지키지 못해. 끝까지 가지고 나아갔습니까? 못 가지고 나아갔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솔로몬의 아름다운 신앙이 우리의 신앙이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철저하게 무슨 중심으로 나아가자?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아가야 돼요. 예배는 선택이 아니고 필수입니다. 예배는 우리 집안에 무슨 행사가 있어 가지고 뭐가 있어, 그거 아니에요. 그거 쫓아가봤자 별로 큰 일은 없더라고요. 그러나 예배의 삶을 살기를 소망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십니다. 솔로몬의 또 한 가지는 뭡니까?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 초기에 그래요. 나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잖아요. 그죠? 예배를 잊어버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는 귀한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정말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렸어요. 나는 왕이 있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어린아이 같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십니다. 더 나아가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내가 이 백성을 다스려야 되는데 하나님 저에게 이 백성을 잘 다스려서 하나님께 영광, 찬송, 존귀 돌리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하고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러한 은혜와 은총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명예와 부귀와 존귀와 권세와 모든 것들을 허락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이 솔로몬의 초기의 신앙이 우리의 신앙이 이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2, 3분 동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